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니라.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일영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청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일영엄마 역을 맡아서 20년이 넘었다고 하던가요. 오랫동안 아주 인기 드라마였어요. 요즘엔 다시 하면 아마 인기가 없을 만한 드라마인데 그 농촌의 어떤 풍경들, 그런 또 사람 사는 진솔한 모습들 해서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익숙하던 사람이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가까운 사람이 소천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 느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이분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을까? 다시 돌아갔는데 일영엄니 하려고 오셨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사실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가셨다니까 정말 복되고 또 정말 그 안도가, 그렇죠?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탤런트로서 어떤 작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의 발자국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와서 마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리고 이제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퇴한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은퇴를 하고 70세 캄보디아 교회 5개 세우고 캄보디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늘 생각했다잖아요. 나는 상급이 클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난 성실하게 주의 일에 온 평생을 바쳤어.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환대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듣고 나서는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한 일이 주를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의 충격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찌 보면 많은 인생들이 착각이 넘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인생의 목적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 이렇게밖에는 더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러시아에 갔을 때 아주 지방 시골 교회, 뭐 다 시골 친환경적이니까 갔지만 수요 예배를 하는데 멀리서 장화 신고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농부들이 멀리서 산 넘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는 집에 가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낡은 집에 바로 옆에 본인의 텃밭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자연인이다지 완전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이 마음과 영의 문제가 인생의 의미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런 데서 교제하고 있다면
분주한 서울 생활보다는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인생은 영적인 전환을 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에서 끝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시험에 빠져 종노릇으로 끝나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새 생명은 뭘까요?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으로 어렴풋이 또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천국 가면 지금의 이 생명이 그냥 또 유지된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인격이 있어요. 말하죠. 그렇죠? 생각하고 느끼고 많은 그 감각들이 있고, 그리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내면에 있어요. 이 몸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몸을 어찌 보면 기준으로 살지도 몰라요. 몸은 그야말로 의복이에요. 그전에도 또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침 흘리고 자다가, 어렸을 때죠. 일어나 보면 팔을 비고 자다가 보면 팔이 저려갖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혼자서 들었다 놨다 팔을 이쪽 팔로, 내 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만 눌러놔도 내 감각이 없고 내 팔이 아닌데 내 몸이 뭐 내 것이겠어요? 나이겠어요? 진정한 존재감은 내면에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보면 당연히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는데 몸은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남의 몸을 가끔 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몸을 입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내면에 소리가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다 이끌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부추기는 내 목소리라고 하는 생각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이야기하며 돌보심을 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덴에서 듣기 시작한 이런 시험의 소리, 육신의 소리,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묶여 있고, 그리고 삶을 유린당하고 영적인 새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었어요. 이젠 다시 말하면 모든 영혼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가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선지자, 예언자 혹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일부분 사람들만이 말씀을 교감할 수 있었죠. 이런 정확한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생각, 소리로 아직도 내가 사는 건지, 그 생각에는 다 있다고 했죠. 신앙생활도 있고 복음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교회 세우는 것도 있고 선교도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를 거절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듣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이전의 생명이, 이전 것을 듣고 사는 그 생명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새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새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들었어요. 노아도 자기 상상으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듣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국 나라로 출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다윗도, 또 모세도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사람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감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다. 이런 전환이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말의 내용이나 원리,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선 내 소유격이긴 하네요. 근데 내 말은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야기하신 어떤 내용이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하셨던 로고스, 이것을 듣고인데, 이 로고스의 이것은 어디서부터 파생되냐면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입니다. 이젠 그 내용을 아실 거고 또 연관관계도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내 말을, 로고스죠. 말을 듣고는 아쿠어죠. 들려오다, 깨닫다, 그런 뜻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피스투요, 여기는 티오인데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이거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모든 영적으로 위임하는, 그렇죠? 신뢰하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언젠간 심판이 있을 텐데, 판단하실 텐데, 정죄하실 텐데, 거기에 이르지 않고 이 사망은 뭐죠? 옛사람의 살아있는 모습 같지만 생명 없음이 사망이고, 거기에서 드디어 생명으로 옮겼대요. 교인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이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미 소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상태, 이야기를 들은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새 생명의 보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중요한 거죠. 자, 빌립보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걱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염려라는 것도 보면 생각에 대한 것이고, 매립 나오는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 생각에 잠긴다는 것이 그냥 이따가 금방 일어나듯이 이럴 수 있는 잠기는 게 아니죠.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잠기고 염려에 빠진다는 것도, 잠깐 염려하다 이거 안 하면 되지, 이런 성격 좋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늪처럼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각에 잠기는 건 정말 무서운 시험이거든요. 자, 꼭 염려거리가 아니더라도 분노에 빠질 수 있어요. 분노의 생각, 우울의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욕구의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고요. 피해의식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에 잠긴다는 이 원리는 정말 마스터키와 비슷해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이기도 하죠. 자,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향의 부추김에 따른 이 생각에 늪에 빠지는 거, 이런 것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은 청원이지만 얘기지만,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점 없이 우리가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가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도에 대한 얘기지 옛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의 전환을 먼저 이룬 다음에 성도들과 하는 얘기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구해 그러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종교가 될 수 있잖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과 신뢰에 따른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는요,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그 행동 자체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건지,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사단은 바로 생각과 마음에서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데, 우리의 염려는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치자고요. 지금 당장 너무 급해, 뭔가 있어야 돼, 그렇죠?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친구가 없죠. 대출도 잘 되니까. 근데 우리 때는 대학 등록금이어서 못 가고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게 없어서 이걸 못 해, 그렇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은행에 이걸 못 갚아서 굉장히 어려워. 그럼 돈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로 염려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청원합니다 하면 돈이 착 이렇게 착 오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이 자칫 오해하면 부도가 안 나든 말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안 가면 어때?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간구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문제라고 여기는 거죠. 이 속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왜 지켜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리라 하지 왜 지켜요? 지킨다는 말은 보초를 서주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시험 들지 않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여겨서 문제의 늪에 염려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이 원리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라는 말도요, 굉장히 다양한 내면의 요소를 말하거든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거 사고, 감각, 의지, 이해, 마음,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지각에 뛰어나다 이런 것은 마음과 생각하는 어떤 이런 사고, 감각, 의지, 이해,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에 뛰어난 탁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평강도 편안하게 이런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이 모든 느낌의 모든 감각들의 이해와 또 의미와 또 어떤 이런 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듣게 될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서부터 주어지는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맛볼 때는 돈도 문제가 아니고 자녀도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는 의지와 해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의도라든지 아주 선하신 신실하신 의도가 메시지가 또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그것 항상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결국 못 가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놀라운 아주 반전의 어떤 신호들이 모든 상황 속에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감각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분을 듣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해, 이 모든 것에 접점을 이루고 감각되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상관할 수 없는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경험되죠. 전혀 다른 이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그 사람이 그 내면의 영적 인격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 육신적인 이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들으면 이야기하는 경험이나 은사가 새 생명이 아니라 그분을 듣고 이야기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는 눈이 나무 한 그루 뭐 정말 모든 돌 하나도 전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이해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져요. 그분의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하심과 놀라운 지혜에 감동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격동에서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또 찾으려고 또 반복해서 하지만 나아가지는 못하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가난한 마음에서 이 세상의 회방을 이해하고 내 내면의 영이 내 마음에 나의 존재가 오직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순간 빛 되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어두움을 내모시는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어둠이 나가는 어떤 과정조차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나는 변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죠. 나는 이미 기뻐하고 있고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 관계의 유지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립해서 독자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여받은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사심에 사랑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인 모든 의미와 이해와 그런 감각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느껴지는 세상과의 이제 단절된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여지는 나의 마음의 눈, 관점, 가치관, 의미,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안의 의지들이 다 달라집니다. 전부가. 여태까지 내가 홀로 살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 뭐 어떤 것도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았던 이 육신에 기초한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왜 그냥 생명이요 그러지 왜 부활이요? 죽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되는 생명이지 새롭게 탁 태동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전 것이 죽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을 안 바꾸냐.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왜 죽지 않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소유되어 있는 새 생명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울 봐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내 몸이 아니야. 난 이러면 안 돼. 그렇죠? 막 이상한 것도 생기고 피부과 가봐야 되는데 서희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점점 노후돼 가는, 낡아가는 이 몸을 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구슬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정말 의복이에요. 늙어보면 압니다. 이건 의복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이런 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과의 내면의 교감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관점도 다르게, 이해도 다르게, 의미도 다르게, 또 마음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고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 18절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천국 가는 얘기 아니라고 자꾸 그랬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담이 잘못해서 그 애를 낳으니까 그 유전자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 범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경영의 길을 선택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사단을 듣기로 결정해버린, 거꾸로 전환이 아니죠. 배신해버린 거죠. 그런 원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향,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모든 내면의 감각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했던 단 한 사람의 끝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영접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는 자마다 그분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롭다고 칭의를 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 많이 다뤄서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천국 가는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아까 관점이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예요. 모든 것들이. 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학업 문제가 있고 무슨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들으면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어떻게 걷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혹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허용하심으로써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 원리, 율법이죠. 그분의 법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생명을 이렇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요한 1서 1장, 이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계시록도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태초 아르케입니다. 모든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이죠. 태초부터 있었던도 아니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죠? 대화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유된 여러 가지 천상의 유익과 능력과 영향력들을 얻게 됩니다. 자, 생명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요한은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 1서에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그리스도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들려온다. 아까 아쿠오죠. 깨닫게 되다, 들려온다, 그런 뜻이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를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발해 주었던, 전해 주고 표현하시는 거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그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요한은 말씀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정리를 해서 해주었다고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죠? 요한일서 다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잠깐만요. 요한일서 2장인데 1장으로 제가 잘못 적어줬어요. 읽기는 잘 읽었는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처음부터, 이 처음 뭐예요?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처음 아르케예요. 태초부터 들은 것 뭐죠?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초부터 들려오고 있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주, 메노, 거주하고 머물고 그런 거죠. 계속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태초부터 들려오던 그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주하게 하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려오던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그러니까 완벽한 서로 교통 가운데서 연합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그 지각들, 그 모든 이해와 감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의미들, 그 영향력들, 능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그분의 모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향력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빌립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고 또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또 보내신 내가 누군지 그들이 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기록해서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주장하는 그 교감의 관계에까지 그들이 이르러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거고 전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고백도 그랬지만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신 말씀, 이제는 우리도 덧없는 인생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거기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어 보이지만 그런 삶의 원리를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 마음의 집에서 그분을 마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들의 본분이죠. 또 그것을 영원하게 이끄시고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이런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나 하나 내 영혼 하나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을 가지고 새 생명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의미와 이해 그리고 감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오직 기쁨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